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장소에 내가 처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나를 위아래로 훑고 또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 또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듯한 시선으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을 겉모습 또는 배경, 말투, 직업까지 이런 모습으로 차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외모의 조건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신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모나 신분 또 재산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서 겉모습을 보고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관계의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의 열매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또 외모로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나 계층, 또 신분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가 가진 조건보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나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에서 단지 차별하지 말자라는 도덕적 권고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는지를 묻고 있는 강한 신앙의 도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며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돌파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또 경제력, 또 학벌, 배경 등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회중 가운데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앉히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람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며 구석에 앉히는 행동,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잘생긴 사람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잘생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우는 기준은 때때로 너무나도 편협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외형, 외모,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은 과연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직업 혹은 그 사람의 옷차림, 또 말투 혹은 배경에 따라 더 대우받거나 더 존중받는 일이 과연 없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시니까 라는 이유로 은연중 차별이 생기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동일하게 소중하며
그 누구도 덜 중요하거나 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외모나 조건, 나와 친밀에 따라 누군가를 더 가까이 하고 또 누군가를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한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태도, 또 구석에 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당시 회당이나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고,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가진 것에 따라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가족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의 외모 혹은 옷차림에 따라 어색해 보인다는 이유로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거나 인사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말솜씨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봐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편견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그것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곧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 부분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이므로 그분을 따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여호와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들여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밀려나곤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세리와 또 병든 자들과 친구 삼으시며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모였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으며 또 외롭고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오히려 기이 여기었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차별 없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거나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덜 관심 가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뒤집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교회는 세상과 같으며 세상의 제약 가운데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 무시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는 이유로만 특정 사람만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며 동시에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든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는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겉모습, 재산 혹은 권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부유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사랑과 긍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약한 자를 품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모습이며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서로를 사랑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6장 7절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음을 받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부유한 자에게는 더 친절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삶으로는 그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삶에 적용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정신, 즉 낮은 자를 높이고 무시당하는 자를 품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 내가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의 자세처럼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낮은 자를 높이고 또 무시당하는 자가 있다면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 야고보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기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며 하신 말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 최고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며 이 법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웃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군가를 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필요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의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차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차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한 형상으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거스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모나 배경, 또 신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최고의 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에 따라 기억하며 삶에서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야고보는 매우 무게 있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를 묵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결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분적인 순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를 어겼다면 전체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도 동일한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째째하게 조금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이고 범죄라고, 또 그것을 죄라고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부분 점수 없는 법입니다.
점수를 깎아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 법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본질적인 순종을 요구받는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전체의 복음 메시지를 응축시킨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여김을 받는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처럼 우리는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생각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긍휼 때문입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을 잡고 긍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시선, 또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의 기준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외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베푸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긍휼은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사정을 돌보며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순환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순한 도덕적인 겉면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믿음의 곧 긍휼이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정죄의 마음 혹은 차가운 말, 무관심한 태도가 있다면 회개의 마음으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이해 또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나 자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심판의 날에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단순히 잘하자라는 수준의 도전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휼한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섬김과 긍휼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도 차별 없는 믿음, 긍휼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